손차박 논쟁이라고 아십니까?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세 분, 네 분. 네. 한국 축구 선수로서 세계 최고 무대를 누빈 선수들 중에 손흥민, 차범근, 박지성 선수 중에 누가 최고냐,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축구면 차범근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손흥민은 지금 또 클럽팀 주장과 국대 주장을 동시에 하고 있으며 리빙 레전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박지성 선수는 그 당시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에서 10번 넘는 우승컵을 들었습니다. 우승컵 숫자 가지고 얘기하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누구는 손차박 논쟁이 아니라 차박손 논쟁이다, 박차손 논쟁이다 이러면서 순서까지 막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손흥민 선수는 아직 현역이기 때문에 계속 또 해나가야 될 또 많은 역사가 있죠. 손 선수는 골키퍼 위치에 있지는 않은데 분데스리가와 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10여 년 이상 뛰면서 200골 이상을 넣었습니다. 그 한 골 넣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아니, 스타팅 멤버로 나가는 것도 어려운데 200골을 넣었다고요.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골키퍼가 아니란 말이에요. 레프트 윙이나 처진 스트라이커나 그런 위치에 있는데 200골 이상을 넣었다고요. 축구 통계에서 손 선수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도대체 이 선수가 얼마나 뛰어나냐면, 세계에서 축구한다는 모든 선수들 중에 슛을 한 비율에 골이 들어간 그 빈도 비율이 1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골 결정력이 세계 최고라는 뜻이고, 어시스트가 더 많았으면 훨씬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동양인이라서 차별해서 패스를 잘 안 주기도 하고, 여하튼 어디 가나 텃세가 있죠. 패스가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이만한 골을 넣었고, 요즘은 하도 패스를 안 줘서 답답해가지고 본인이 패스를 합니다. 근데 그 패스를 못 넣어요. 그래서 해설자가 막 열받아가지고, 지금 이 팀이 세계 최고의 팀이 되는 비결이 있다. 그것은 손흥민이 패스하고 손흥민이 넣는 것이다 라고 할 만큼 뭐가 좀 우리로서는 좀 아쉽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마다 저마다 은사가 있는 거예요. 저마다 역할이 있어요. 골키퍼가 막 골을 넣으려고 골문을 비워두고 막 뛰어나가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슛을 잘하는 선수에게 수비만 시켜도 문제이고, 슛 잘하는 선수에게 패스를 안 해줘도 문제죠. 축구 하이라이트를 보면 골인 들어가는 장면만, 골키퍼 엎어지고 골 들어가는 장면만 이렇게 막 볼 수가 있는데, 그 직전 패스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보는 것도 되게 보는 맛입니다. 요즘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골을 많이 넣는 골키퍼만이 아니라 패스를 잘해주는 그 패스 마스터들이 최고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게임을 참 재밌게, 멋지게, 맛깔스럽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게임의 레벨을 높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드라마적인 그런 요소로 좀 보기도 하고, 축구 경기 같은 느낌으로 또 이 이야기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상상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관점과 또 그런 영감으로 이 이야기를 함께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세계 선교라는 이 현장, 이 무대, 이 경기에서 골을 넣으려고 부름받은 골키퍼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나라 밖에 이방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손흥민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이 바울의 특별한 그 은사와 역할과 배경이 참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함께 뛰면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팀원들이 참 꼭 필요했죠. 오늘은 이 바울을 잘 도왔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여러분 평생에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신약 선교 역사 최고의 골키퍼였습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의 파트너는 바나바와 마가였습니다. 두 번째 여행의 파트너는 실라와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다니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만화 영화 여러 시리즈 중에 삼총사 시리즈가 많았습니다. 뭐 별나라 삼총사, 디즈니 삼총사, 우주 삼총사, 뭐 그래가지고 뭐 3명만 모이면 삼총사 한다고, 뭐 김떡순 삼총사 뭐 이런 거, 김밥 떡볶이 순대 삼총사, 이래서 맨날 막 다니고 3명씩 뭉쳐서 우리 삼총사 할래? 뭐 이런 거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삼총사가 2차 선교여행을 떠났는데 2차 선교여행의 키워드는 유럽 선교였어요. 처음에는 에베소로 가고자 했는데 성령께서 이게 밀어붙이셔가지고 에게 들어와 해서 어찌할까 그러다가 꿈의 환상을 보고 유럽을 넘어가게 되죠. 유럽의 첫 도시는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누명을 쓰고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도시가 데살로니가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더 복음에 강하게 대적하는 바람에 밤에 야반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베레아라는 도시로 피신했다가 거기서 바울 혼자 아테네로 떠났습니다. 나중에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아테네에서 합류했는데 정말 마케도니아 소식이 너무 궁금하니까 다시 그들을 올려보내고 바울 혼자 고린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도시에 갈 때는 바울이 혼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참 부담되는 도시예요.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그 입구에, 호리병처럼 되어 있는 입구에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육상교통과 해상교통의 아주 핵심 지역이고, 무역이 발달했고 부유했고, 그래서 부도덕했고 음란했습니다. 이것이 계속 이퀄이 되어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린도는 그랬습니다. 영어 사전에 코린트라는 어근을 보면 그 코린트가 붙어있는 단어들이 다 음란과 관계되는 용어일 만큼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라는 게 등식이 성립될 정도였어요. 고린도에 가면 저 위에 높은데 고대 그 언덕에 높은 고린도 옛날 도시가 있는데 밑에서 보면 쭉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차를 몰고 이제 그 위에 올라가 보면 신전이 서 있는데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거기 있습니다. 아프로디테의 그리스식 이름은 비너스인 거 알죠? 그 로마식 이름이 아프로디테, 같은 뜻이에요. 사랑의 비너스예요. 사랑의 비너스. 근데 그 말이 사랑이지 음란의 여신입니다. 음란한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여신이죠. 남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무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모든 배가 다 고린도로 가는 것은 아니다. 무슨 뜻일까요? 뱃사람은 다 고린도 가고 싶어 한다, 이런 뜻이죠. 그 가면 놀 게 많고 활락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에 그 관한 글들을 좀 보다 보면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 사람들이 지혜롭고 능하고 문벌이 좋고 강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이 똑똑한 바울도 혼자서 고린도에 가서 이 도시를 상대하기란 상당히 버거웠다는 거죠. 나중에 고린도에 쓴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삼총사 사역을 좋아했던 바울로서 참 외로움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이런 마음을 미리 알고 계셨고 바울을 위해서 사람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18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울이 떨리는 마음으로 고린도에 갔을 때 본도 출신 아굴라라고 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부부를 만났다는 겁니다. 본도가 어디예요? 본도가 폰투스라는 이름의 그 흑해 연안, 터키의 가장 북쪽 흑해 연안의 본도라고 그 지역이 있거든요. 그 오순절에 15개 지역 이상에서 온 사람들 중에 본도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큰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있었단 말이죠. 거기에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디아스포라 2세, 3세쯤으로 태어나서 거기서 이제 우리 자녀들처럼 그렇게 외국에서 자라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브리스길라와 결혼하고 로마로 이주해서 거기서 사업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엊그제 인터넷에 막 뒤져보다 보니까 이 아굴라에 대해 설명하는 분이 본도 출신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본토 출신이라고 써놨는데 본도가 본토가 아니고 폰투스예요. 그러니까 한글만 보고 막 오해하면 안 되고 한자도 봐야 되고 영어도 봐야 되고, 우리 한글이 읽기가 너무 좋아서 한글로 써놓으면 오해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들이 로마에 가서 사는데 예수를 믿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본도에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 믿고 다시 온 사람들도 있고, 거기서 예수 믿은 채로 로마에 간 사람도 있고, 로마에서 오순절에 갔다 온 사람도 있고 그랬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거기는 예수 믿는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예수 믿는 공동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보기에는 이 유대교랑 크리스찬들이 분리가 그때까지 안 됐어요.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겠거니 생각했는데, 이 나사렛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는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시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교가 이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사실 유대교는 로마에 좀 특혜를 좀 받고 있었어요. 하도 좀 특별한 종족들이어가지고 황제 숭배 이런 것 좀 면제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교에서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막 받으니까 얘들은 다르네. 그래서 나중에 네로가 이 유대교 중에서 크리스찬들만 따로 핍박을 하게 된 거예요. 하여튼 이런 상황 가운데 그 네로 이전에 그 글라우디오라는 이 황제가 아이고 속 시끄러워라. 그리고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버렸습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다 나가라. 그래서 로마에서 사업을 잘하고 있다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로 이렇게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3절에 한번 보시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천막 제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천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동물 가죽을 가지고 천막으로 만드는 고급 피혁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그것을 제작하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 만든 것을 앞에다 놓고 판매하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랬죠. 바울이 고린도로 왔을 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됐는데 마침 업이 같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가죽을 가지고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랍비들에게 전통적으로 한 가지의 손으로 하는 기술들을 이제 택해서 배웠다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손으로 하는 기술들, 머리에 지식을 집어넣는 거, 이런 거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머리 비어있고 손 비어있는데 돈만 있고 금만 있으면 그거 딱 뺏기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우슈비츠 같은 걸 경험했기 때문에 나를 빨가벗겨도 내 몸에서 뺏어갈 수 없는 것을 준비하는 게 그 민족의 특징이고, 이 유대인 랍비도 손으로 하는 기술을 한 가지씩 지금도 그들은 이제 배워가고 있는데, 바울이 가죽 다루는 것을 배웠었단 말이죠. 이 부부랑 딱 만나니까 업이 같아서 그 외로웠던 바울이 믿음을 얘기하고 함께 같은 업을 하고 고린도에 정착하기가 너무 좋았던 겁니다.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겁니다. 바울을 그렇게 보내셨고 이들을 미리 보내셔가지고 준비해서 이들 만나게 하시고 고린도에서 펼쳐갈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동역하게 하신 겁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 나는 에베소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왜 바다를 건너 그리스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모함받고 추방당하고 쫓겨나고 고린도라는 생각지도 않았던 도시에 외롭게 와 있는 겁니까? 라고 막 불평할 수 있어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아니 저희들 본도에서 로마까지가 어딘데 그렇게 먼데 와가지고 이제 정착했는데 왜 우리를 로마에서 쫓아내는 겁니까? 라고 막 불평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3살짜리도 막 불평을 해요. 이게 그 전에 말이 안 될 때는 울고 짜증내는데 말이 터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불평할 수가 없어. 인간은 불평하는 존재예요. 이걸 계속 개발하면 어른이 돼도 계속 불평합니다. 불평 전문가가 돼요. 지적 전문가가 돼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평 전문가입니다. 원망 전문가예요. 회사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무리 해도 그 사람들 못 따라가는데 혹시나 이걸로 이겨볼까 싶어가지고 우리도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짜증내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 사람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감사하는 게 이기는 방법이지, 우리가 더 잘 예민하게 불평할 거야 라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요. 크리스찬이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더 잘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물론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이 저항한다라는 뜻이지만 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따라서 저항했던 거지, 계속 사사건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불평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캐릭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불평하고 바울이 불평하고 있었으면 이런 그 다음 사건들이 안 이루어졌을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고 내 계획이 없었던 거지만 하여튼 감사하다 보니까 이런 만남이 생겼고 놀라운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됐어도 하나님,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선하신 뜻을 발견하려고 기도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높으신 깊으신 뜻을 알게 되고 그 길이 열려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미리 예비해 주신 겁니다. 4절에 보시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그냥 읽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은 바울이 자기 삶의 터전과 이런 사역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무대에 누가 서 있는데 그 무대 뒤에 더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무대 전에 더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10명이 TV에 나와서 무슨 예능 프로그램을 하면 그 뒤에 50명, 80명이 스텝진이 있는 거예요. 요즘 좀 20명, 30명이 뛰어다니는 그런 예능들 있죠. 그런 거는 뒤에 150명, 200명의 스텝들이 있는 거예요. 그 무대 뒤에서 그것을 섭외하고 또 시나리오도 짜고 모든 걸 준비하고 연결하고, 나중에 끝나도 끝난 게 아니죠. 며칠 밤을 새가지고 편집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바울의 사역 가운데 이 18개월은 꽤 긴 기간입니다. 바울은 목회 사역이라기보다는 선교와 전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몇 개월이면 계속 옮겨 다녔는데 이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머물며 사역했습니다. 18개월 동안 일했더라가 아니고요, 18개월 동안 생활했더라가 아니라 18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기록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부부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바울을 재정적으로 생활 면에서만 지원한 것이 아니라 가장 앞장서서 이 18개월 제자훈련을 수료한 사람들입니다.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이건 차별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공차기 좋아하는 아저씨들이 모여가지고 조기축구회를 만들었어요. 주말 리그를 하는데 나름 뭐 공 좋아하고 열심히 차요. 몇 년을 찼어. 그런데 고등학교 선수 출신이 어느 날 게스트로 딱 오잖아요. 게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게임의 온도가 달라지고 게임의 스케일 자체가 아예 다른 게임이 되어버립니다. 선출 한 명 들어온 게 게임 체인저가 돼버리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대학생 때 들었어요. 요즘은 선교사로 더 유명하신데 양영자라는 탁구 선수가 있죠.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 때 아주 한국의 탁구 붐이 일었을 때 현정화와 함께 88 올림픽 여자 복식 이제 금메달을 따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탁구장에 가면 막 유남규, 양영자 막 사진 쫙 붙어 있는 그런 시즌에 어느 서울의 탁구장을 갔는데 양영자가 왔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탁구 좀 치던 아저씨들이 다 줄을 서가지고 한 판 붙자고. 양영자가 계속 거절을 하고 사양을 하는데 한 판 붙자고 계속 줄을 섰어. 10점 핸디캡 달라고. 양영자가 결국 뭐라 그랬냐면 20점 드릴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옛날에 21점 내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20점을 준 거예요. 줄을 쭉 선 사람들 다 20점을 주고 전부 다 듀스 가서 22대 20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줄 선 아저씨한테 1점도 안 줬대요. 이 선출이에요. 그죠?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제자 훈련을 18개월 동안 풀코스로 통과합니다. 이제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수리 안디옥으로 복귀할 시점이 됐는데 이 고린도를 떠날 때 이 부부를 데리고 떠납니다. 18절에 보시면 바울은 더 여러 날을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이름 순서가 바뀌어요. 보통 남편이 먼저 나오다가 여기서부터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이 브리스길라가 여인인데 훨씬 은사와 여러 가지 사역과 열매 면에서 더 발휘되었던 것 같아요. 아굴라가 물론 서포트했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은사별로 이름이 재배치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이 부부가 바울을 따라갔고 이제 에베소에 먼저 머물렀다가 이제 떠나게 되는데, 에베소가 원래 2차 전도여행에 바울이 가고 싶었던 곳이잖아요. 못 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를 들렀던 거예요. 거기다가 이 부부를 남겨두고 바울만 본부로 돌아갑니다. 물론 이때는 디모데와 실라가 복귀했을 때이기 때문에 또 삼총사가 함께 복귀해서 2차 선교여행, 유럽 선교에 이제 보고를 했겠죠. 자, 바울이 없는 시즌에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걸 기록 안 하면 모르는데 누가가 기록으로 남겨줬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도 로마 제국의 탑4가 되는 큰 도시였습니다. 특히 이 알렉산드리아는 교육과 철학과 이런 큰 도서관이 있는 그런 학문의 중심지였는데 거기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자랐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이 아볼로가 언변에도 능하고 성경에 능통한 이런 사람이 에베소에 온 거예요. 이제 다른 큰 도시에 가보자. 에베소에 와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의 말씀을 보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의 세례, 성령 세례,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는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미 유명한 성경 교사였던 아볼로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발생해요. 26절에 한번 보시면 이제 그가 되어 있는데 이 그가가 아볼로예요.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집에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성경 교사를 가르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이 아볼로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떠나고 비어있는 고린도에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방문해 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큰 부흥이 있었다라고 누가가 기록해 주고 있어요. 나중에 좀 안 좋은 효과는 고린도에 이 아볼로파가 생겼어요. 그래서 아볼로파, 뭐 바울파, 베드로파, 뭐 나는 초교파 이러고 네 파가 막 생겼는데 어쨌든 아볼로가 바울의 제자가 된 이 부부에게 말씀을 받고 다시 와서 그 유창한 언변으로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또 한 일가를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배운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안 배워도 상관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배워야 사용할 수 있고 배워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떤 잡을 통해서 생활을 영위할 뿐 아니라 이 커뮤니티에 봉사할 수 있는 어떤 게 있다면 훈련 받으신 거 아니에요?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남보다 더. 그 준비 안 하시고 누구를 돕겠습니까? 준비된 사람들이 귀한 한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겨우 구원받는 신앙에 머물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신앙으로 나갈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여러분 헌신할 수 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이 부부를 두고 안디옥으로 복귀한 다음에 바로 준비해서 3차
여행을 출발합니다. 1차 전도 여행 지역이었던 갈라디아 지역을 한 도시 한 도시 다시 방문해서 그 교회를 돌보고 리더를 세우는 일들을 천천히 하면서 몇 달에 걸쳐서 에베소를 향하여 나아갔고 드디어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며 권면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미 터전을 잡고 사업장을 마련하고 회당하고 다 어레인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가자마자 누가 뭘 팍 만나고 팍 해요? 누군가 어레인지를 했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어시스트를, 누군가가 비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에 가면 아고라의 그 흔적이 있는데, 그 아고라 그 시장에는 가게도 마련되어 있고 그 뒤편에는 작업실도 물론 있었겠죠. 그래서 바울도 그 작업실에서 같이 만지기도 하고 그 앞에 나오면 판매대에서 오더를 받기도 하고 판매를 하기도 했을 겁니다. 에베소에 그 아고라에 가보면 이 바울이 여기 근처 어디 있었겠네 그러면서 그 시장 구석구석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 바울이 그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면 우리 내일 11시에 저 건물로 오시라고, 그러면서 두란노 서원을 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낮잠 시간 그 11시부터 오후 한 2시까지 남들이 해롱해롱하고 쉬는 그 시간에 바울은 낮잠을 안 자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그 두란노 서원은 누가 빌렸을까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서포트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포트가 없으면 이런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도 계속 뭐 만들고 있겠죠. 계속 그 만드느라 복음 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그런 일을 좀 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지원을 받기 때문에 골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 모르는 사람은 안 해봐서 모르는 거고, 끄덕이는 몇몇 분들은 해본 겁니다. 아, 이걸 도와야 뭔가가 일이 진행되는구나 라는 걸 해보신 거죠. 도와주는 사람 없이는 사역을 할 수가 없고 어시스트 없이는 골을 넣을 수 없는 겁니다. 막 간혹 가다가 80m 단독 드리블 해가 넣는 경우가 1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있을 수 있지만 조음에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티키타카를 해야지 골대 앞에 가게 되죠. 영화든 코미디든 여러분 받쳐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 맨날 그 유명한 사람만 보지 말고 코미디도 그 받쳐주는 사람, 맨날 깨지는 사람 있죠. 예, 그 받쳐주는 역할, 전 그 사람들 요즘 눈여겨봅니다. 아, 저 받쳐주느라 저렇게 수고하고 있구나. 수고하고 있구나. 누구 받쳐주는 사람 없으면 그 유명한 코미디언도 못 웃기는 거예요. 누가 깨져주니까 그 사람이 좀 돋보이는 거 아닙니까? 바울의 이 에베소 사역이 3년쯤 지나갈 때 이 도시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좋은 의미에서는 부흥이 일어난 것이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아데미 여신의 이 도시 최대의 종교 사업이 타격을 받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 아데미 여신의 행사에 잘 가지 않고, 이게 많이 와야지 이것 때문에 식당도 되고 숙박도 되고 이벤트 사업도 되고 우상 판매업도 되고 막 될 텐데, 우상도 안 팔리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마술책들을 모아가 태웠는데 은 5만치를 태웠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술을 버리고 복음을 향해 막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 우상 장사가 안 되니까 우리 도시에 경제적인 큰 손해를 입게 됐다. 그러면서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막 또 이렇게 선동이 일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에베소를 떠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제가 역사를 추적해 보니까 이 무렵이, 바울이 요 3년 차가 마쳐갈 이 무렵이 글라우디우스 그 황제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추방령이 해제가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로마로 보냅니다. 19장 21절에 보시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만난 그 부부를 에베소에 데려왔다가 지금 로마로 그 부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마게도냐와 고린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로마로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전략을, 그런 어시스트와 그런 게임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 가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에베소에서 그랬던 것처럼 교두보를 마련하고 이제 우리 아군의 상륙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런 담대한 선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게도냐를 돌아서 고린도에 이제 바울 혼자 3개월 동안 머물고 있습니다. 이 3개월 동안 중요한 일을 했는데 뭐 했을까요? 3차 전도 여행 마치는 마지막 그 고린도에서의 3개월 동안 거기서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요? 다음 주에 그 로마서의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엔딩 크레딧을 올리고 있는데 16장 3절 4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라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과 이 부부가 함께 사역했던 고린도 또는 에베소에서 엄청난 위급한 순간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생명이 위급한 그런 순간에 자신들의 목을 내어놓고 바울을 도왔던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중요한 어떤 사건이었고 이방 교회들도 다 감사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멈춤 없이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에 가죠. 그래서 누명을 쓰고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또 재판을 받으며 대기하게 됩니다. 재판이 그렇게 빨리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때도 뭐 재판 하려면 이렇게 2년씩 걸리나 봐요. 중간에 총독이 바뀌니까 또 새로 조사해야 된다면서 또 시간이 또 끌어졌어요.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뭐 상황은 아시죠?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죄수의 몸으로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에 도착했을 때 가택연금 상태에서 또 재판을 기다립니다. 국가에서 돈을 주고 그냥 어디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돈으로 렌트비를 내가면서 2년 동안 있어야 돼요. 이 렌트비 누가 냈을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2년 동안의 가택연금 상태 옥바라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론 3교대로 로마 군인들이 붙고 있었지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 말씀을 증거하는 이야기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구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끝까지 로마까지 와서 바울의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누구는 바울이 자비량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처음에는 자비량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풀로 그 골을 넣고 뛰어야 될 때는 지원을 받으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게임과 그 승리를 위해서 더 적합한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혼자서 할 때도 있었지만 더 많은 경우에 팀으로 사역했고 패스를 받아가며 그렇게 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발이 맞는 그런 동역자들이 함께해서 함께 교회 사역을 하고 함께 선교 사역을 하고 함께 VBS를 하고 이런 거 할 때 얼마나 그 맛이 참 짜릿하고 감동적인지 해본 사람은 알고 그 맛을 잊지 못합니다. 바울이 이 가택연금 2년 후에 미결수로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4, 5년 정도 에게 주변을 다시 또 돌면서 이번에는 주로 멘토링 사역을 하는데 디모데와 디도를 에베소와 그레데 섬의 담임 목회자로 세우고 그들을 돌아보고 멘토링 편지를 쓰는 그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기록하는 그 기간, 그리고 스페인을 방문하는 기간이 그 추록 후에 한 4, 5년의 기간이었고, 그리고 다시 네로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미쳤을 때 하여튼 소환을 당해서 로마로 가고 지하 감옥에 들어갑니다. 바울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지하 감옥에 있을 때 유일하게 바울과 접촉할 수 있었던 사람이 헬라인 의사였던 누가였고, 그 누가의 뒤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누가를 통해서 또 바울을 돕고 있습니다. 바울의 순교 직전까지 그들을 도왔고 나중에 로마가 위험해져서 그 공동체 전체를 다 털어가지고 이제 에베소로 다시 피하는데 결국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이 부부가 순교하게 되고 로마에 가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흔적들, 비석들,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로 가면 꼭 브리스길라의 무덤을 보고 싶습니다. 이 부부를 보면 2000년 전 그 옛날에 본도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고린도로, 거기서 에베소로, 다시 로마로, 거기서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로, 이런 먼 거리의 이동을 마다하지 않고 과감하게 이렇게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업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과감하게 지원했습니다. 로마에서 고아들의 공동체를 이룰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과감하게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단지 재정으로 후원할 뿐 아니라 제자 훈련을 받고 공동체로 또 섬길 수 있는 모든 기회에 영육간에 그렇게 제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도행전에서, 로마서에서, 디모데후서에서 중요한 장면마다 등장하면서 초대교회의 성장과 부흥에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시스트의 달인이 되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과거처럼 뻥축구 안 하면 좋겠습니다. 수비가 뻥 차면 우르르르 몰려가는 뻥축구 있잖아요. 그런 동네 축구 이런 거 안 하면 좋겠습니다. 스페인 축구가 전 세계를 호령했을 당시에 그 패스 전술을 티키타카라고 하는데, 공이 티키타카 하면서 이제 그 발밑에서 착착착 돌면서 골대까지 전진하고 멋지게 골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서로를 믿고 패스해주고 믿고 패스를 받고 그렇게 골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슛을 하고 골인을 넣은 선수만이 아니라 그 골에 관여한 모든 선수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영광을 누리고 함께 승리의 감격을 누리는 그런 팀 사역이 되면 좋겠습니다. 골키퍼의 손에서 공이 떠나는 순간부터 모든 과정이 크게 보면 다 어시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함께 이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그의 몸된 공동체이고 우리는 각 양의 지체를 맡은 그 몸의 한 일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도와서 결국은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밥숟가락으로 손이 밥을 떠서 입에 넣는다고 입만 유익한 게 아니라, 집만 맛있는 거 찝어 먹는다고 손만 유익한 게 아니라 다리가 힘을 얻어 뛰어갈 수 있는 것도 다 함께 연합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감추어지고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앞에 섬기는 사람은 사실은 어쩔 수 없어서 섬기는 겁니다. 대리하는 거죠. 물론 기쁨으로 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서로 각양의 은사를 맡은 지체들이기 때문에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지원해주고 서로 응원해주고 서로 세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그리스도께만 돌려지는 것입니다. 개혁주의의 5대 원리를 아시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개혁주의의 원리, 이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신학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오신 날까지, 주님 배없는 그날까지 우리의 귀한 이 사역과 사명의 자리, 이 개혁주의 5대 원리를 힘싸게 지켜나가며 힘있게 감당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선교 사역의 동역자들을 기억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지원하고 자기 가정을 교회의 장소로 내어놓는 이 헌신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져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이 시대를 힘있게 섬겨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